바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된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돌려보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이스라엘 국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구약 성경 전체가 이 출애굽 사건에 사실은 다 걸려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만 봐도요, 창세기를 뺀다고 하더라도 출애굽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적으로 본다고 해도 다 출애굽기에 걸려 있습니다. 사실은 창세기도요, 출애굽기에 걸려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공부하려면 신학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위해서 해준 가장 중요한 사실이 출애굽인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의 가장 바탕에는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신 것을 기억하라, 그것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그럼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건 가운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 출애굽입니다. 아니, 성경에 출애굽이 한 번이지 무슨 두 번째 출애굽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이제 약간 무식한 소리를 듣는 거죠.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 번 포로 생활을 하는 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포로 생활, 430년 포로 생활하고요,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완전히 잡혀가서 사라지고 남유다가 남아서 바벨론에게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그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이것을 두 번째 포로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해서 두 번째 출애굽, 제2 출애굽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해준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한 번은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한 번은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우리 누가복음을 보면, 이미 우리가 누가복음 4장을 봤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첫 번 사역을 나사렛 회당에서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첫 번 사역이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첫 번 사역은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때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예수님께서 읽었던 설교 본문 제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라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예수님의 사역 선포문에 분명하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선포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을 사복음서를 보면은 귀신들에게 붙잡힌 사람들에게서 해방시켜 줍니다. 질병에게 붙잡힌 사람에게서 그 병을 고쳐주셔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귀신에게 포로된 자, 질병에게 포로된 자를 예수님께서 다 해방시켜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의 결정체가 십자가에서 다 나타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위해서 해주신 그 사역의 완성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인류를 붙들고 있는 가장 큰 포로, 감옥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법이라는 말과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자,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뭘 또 해방시킵니까? 그래서 그 문장에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 것이 아니고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법을 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은 형법, 민법, 상법, 헌법이 아니고 죄와 사망의 영향력, 죄와 사망의 지배력 또는 죄와 사망의 원리, 이런 말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죄와 사망은 십자가에서 패배했지만은 그 영향력이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미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실제로 해방됩니다.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붙들려 있는 것은 그 죄와 사망이 남긴 지배력,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이,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과 애굽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성령께서 지금 죄와 사망의 영향력, 지배력에서, 그 포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가 우리들에게 똑같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포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영향력, 지배력, 법이, 원리가 여전히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열등감, 죄책감, 컴플렉스, 좌절, 낙담, 이런 것들이 죄와 사망의 영향력, 지배력으로 우리를 다 덮고 있습니다. 우울한 것, 슬픈 것, 이런 모든 것들, 죄와 사망의 영향력이 우리를 덮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그런 모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99%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지금 여전히 우리를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그 죄와 사망의 영향력의 포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법에 우리 삶을 맡길 때에 우리 속에 있는 그 좌절, 낙담, 절망, 실패, 열등감, 컴플렉스, 우울감, 이런 것들이, 죄책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6편에서 시편 기자가 그걸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우리를 돌이키실 때,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모든 영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돌이키실 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가 기쁨을 얻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키는데 어떻게 해방시키는가를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데요, 본문에서 남방시내 같이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시키는데 그 포로시키는 방법을 보니까 남방시내가, 남쪽에 있는 시내가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남방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 팔레스타인의 그 지형을 보면은 남쪽에 있는 네게브 사막 또는 네게프 여러 가지 발음 나지만 그 사막을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의 계절을 건기와 우기로 나눕니다.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죠. 지금은 가을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이 우기다 또는 지금이 건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1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우기입니다. 지금 이제 우기로 들어간 셈이죠.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건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남쪽에 있는 네게프 사막은요 건기, 그러니까 건조한 그 기후 동안에는 사막이 되고 황폐화됩니다. 생명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네게프 사막이 황폐화된 이 네게프 사막 남방에 있는 그 광야가 우기가 되면은 시냇물이 물이 넘치고 모래가 쌓이게 되고 지형이 확 변하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풍성한 옥토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해방시킬 때에 이 황폐한 건조한 이 네게브 사막이 우기가 되어서 시냇물이 넘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지형이 확 변하면서 회복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두 가지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남방신의 네게브 사막이 회복되는 때는 우기입니다. 비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오는 이 비는요, 이 우기는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전략을 짜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네게브 사막이 회복되는 것은요, 인간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그 때는 하나님의 때에 갔어야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데 이 70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얻어서 해방된 70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바벨론에서 포로되기 위해서 자기들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때 바벨론 포로 70년의 이 건조한 기간을 마치고 하나님의 우기가 되었을 때에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때 그 타이밍에 관하여서 때가 참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때가 찬 건 아닙니다. 이 때는 하나님의 때가 차는 것입니다. 언제 내게 사막이 회복되는가? 우기 때. 인간의 우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우기.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는 그때, 그 타이밍 때에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우기를 기다리고 확신하고 인내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기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우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팔레스타인 지역에 변화된 적이 없습니다. 건조한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비가 와서 생명이 넘치는 그 우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물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때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통계를 내본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우기,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주시는 그 타이밍만 확실히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살아가면요, 우리 신앙 문제의 80 내지 90%는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어렵고 힘든 것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0 내지 90%는 다 해결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우기, 이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인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 건조한 기간, 이 건기 동안에 울고 불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교회를 떠나고 엇길로 다 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기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우기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린다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면 여러분 지금 문제의 80 내지 90% 자동적으로 다 해결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네게브 사막이 회복될 때요, 제가 참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본 건 이겁니다. 그 사막에 우기가 돼서 비가 확 오면요, 시냇물이 막 넘치면서 모래가 쌓이면서 기존의 사막의 그 지형이 싹 바뀝니다. 그러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데요, 하나님의 우기,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내리는 때가 되어서 그 비가 내리면요, 은혜가 내리면요, 인생의 지형이 다 바뀝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우기고 우리 인생은 건기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우기가 우리 인생에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거나 엇길로 가거나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시편 126편에 하나님께서 포로를 도래시키실 때 남방 시내같이 그 대사를 행하셨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오늘 126편을 보면 전체적으로 흐르는 감정이 무엇인가 하면요, 웃음과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과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시편 126편을 읽으시면서 얼굴에 인상을 선다라는 것은 이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돌이키실 때에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고 그들 가슴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리로다. 웃음과 찬양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넘칩니다. 자,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런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넘쳤던 이유를 본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사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웃음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찼던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웃음과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로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기뻐했다는 그 기쁨의 원인이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사를 행하셨다, 그래서 기쁜 것이지 우리가 큰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큰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기뻤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했는가 하면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게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분명히 잘라 말합니다. 그게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하고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감사의 대가들이 있습니다. 참 표현이 이상할 줄 모르는 감사의 대가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린 사람이 있는데 그 가장 대표적으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찬양 예배할 때 하박국 선지자의 그 가사로 찬양을 우리 함께 불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그 유명한 감사의 말씀 있잖아요. 하박국 3장 뭐라고 말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자, 그 다음 뭡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자, 그 다음 뭡니까?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자, 그 다음 뭡니까? 밭에 식물이 없고, 자, 그 다음 뭡니까?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6가지입니다.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고. 요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를 보면 두 부분으로 쫙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6가지, 감람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뭡니까? 무화과나무, 그리고 밭, 우리 외양간에 식물과 채소와 짐승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안 주셔도 주시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주시고 안 주시고 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6가지를 주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서 누구 하나 붙들어 보십시오. 당신 밭과 창고에,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시는데 미워하겠습니까? 다 감사하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진짜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감사는 주시든 안 주시든, 주시는 안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감사는 늘 울퉁불퉁합니다. 많이 주면 불퉁하고 적게 주면 울퉁하고 자기 감정에 따라서 상황과 여건과 조건에 따라서 늘 감사가 바뀝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얼굴에 좀 웃음이 있는 것 같지만 오늘은 없어요. 왜? 이번 주간엔 안 줬거든. 그건 세상의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26편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우리와의 감사를 근본적으로 구별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때문에 감사. 이때 우리 마음속에 웃음과 즐거움이 넘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은 또 한 번 이제 기쁨이 나타나는데 그게 뭡니까? 씨를 뿌리고 나중에 뿌린 그 씨의 곡식단 열매를 거둘 때에 기뻐함이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126편 5절 6절은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구절입니다. 울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그 사람들한테 물어서 야 이거 성경에 있는 말씀이다 그러면 자기들도 아마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하여튼 이 126편은 5절 6절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의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씨를 뿌리는 파종기가 되면요 울고 불고가 아닙니다. 즐거운 축제입니다. 파종을 하니까, 씨를 뿌리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한국의 간섭에 의하면 파종할 때 뭐합니까? 고사 지냅니다. 축제 분위기입니다. 이게 한국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 파종할 때 씨를 뿌릴 때는요 울고 불고 슬픈 게 아니고 축제입니다. 기쁩니다. 이제 씨를 뿌리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씨를 뿌린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당시 팔레스타인 배경하고 약간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씨를 언제 뿌리는가 하면 건기 말, 우기가 곧 오기 전에 씨를 뿌립니다. 그때는 그 땅이요 딱딱하게 굳어있고 메말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씨를 뿌리는 이 작업 자체가 사실은 고된 일이고, 문제는 지금 씨를 뿌렸을 때 그 타이밍에 맞추어서 비가 오고 적절한 온도가 돼야 열매를 맺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떡할까 하는 이런 염려와 걱정이 같이 겹친 이런 배경에서 울며 눈물을 흘린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절대로 초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126편 5절 6절의 초점이 무엇인 줄 압니까? 울고 눈물을 흘리는 게 초점이 아닙니다. 씨를 뿌리는 것이 초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확히 그 의미를 살려서 해석하면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아니고요,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한 집안에 지금 파종을 해야 하는데 씨를 뿌려야 하는데 울 일이 생겼습니다. 집안에 큰 재난이 닥쳤습니다.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농사꾼은 집안에 일이 생겨서 이 재난이 생기고 아픔이 있어도 울더라도 농사꾼은 가서 씨를 뿌려야 나중에 기쁨으로 곡식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울고 불고 고난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울 상황이든지 간에 시련이 닥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나중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울더라도가 아니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씨를 뿌리면 더 좋죠. 기쁨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자도 똑같이 반드시 단을 거두리로다. 좀 더 우리가 해석하면 지겹게 씨를 뿌리는 자도 똑같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씨를 뿌리는 것이다. 울더라도 내 상황이 슬픔과 고통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씨를 뿌릴 때에 뿌리지 않으면 단을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심는 그대로 거둘 것이다.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자는 육체로 인하여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씨를 뿌리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씨를 뿌리냐 하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육체를 위하여서 육체의 씨앗을 뿌리지 말고 성령을 위한 씨앗을 뿌릴 때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씨 뿌린 자가 가서 씨를 뿌리는데 한 번은 길가, 돌짝밭, 그리고 가시떨기, 한 번은 옥토에 갑니다. 옥토에 뿌린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면서 친히 이 씨가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설명하는데, 이 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됩니다. 무슨 씨, 무엇을 우리는 뿌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여기에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렵더라도, 우리가 피곤하더라도, 지난 주간에 이 일, 저 일 때문에 내 마음에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상황에 따라서 이런 상황이니까 저렇게 하고 저런 상황이니까 저렇게 하고, 그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씨를 뿌리는 교회와 성도는, 말씀의 씨를 뿌리는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그 말씀의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것이다. 기쁨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기쁨이 가득 차 있습니다. 감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웃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즐거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이 곡식에단 영혼의 추수를 반드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건기죠. 재정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가정도, 일터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사막이 황폐화된 것처럼 인생이 황폐화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건기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우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우기를 기다리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인내를 하십시오. 끝까지 붙들고 있을 때 그 우기가 한 번 오면 모든 지형이 다 바뀌어서 한 번에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울더라도 말씀을 뿌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